우리는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 성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 경건 생활을 위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중대한 영적 교훈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사사시대의 위대한 사사의 실패를 통해서 이 경건 생활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함,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경건의 영어 표현은 godlines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다른 표현도 있지만 godliness, God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다운 그런 생활, 이것을 좀 쉽게 경건의 생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말세가 돼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이 경건 생활에 실패한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보순저지 오늘의 말씀 요약 보시면 오늘 우리 경건 생활에 실패한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 것,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 것, 인정을 초월하여 사명으로 살 것.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6장은 이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활동한 후에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 어느 사람은 삼손이라고 하니까 손이 세 개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세계적인 이 가방 메이커 가운데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가방 이름 있지 않습니까? 삼손에다가 IT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상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고 단단하다, 그런 이 이미지를 주는데 제가 써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시원찮아 보니까. 베트남이나 다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만 붙이는 거예요. 명품이라고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나시린, 나질이라고 하는 이 나시린은 말하자면 구별된 자, 그 다음에는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나시린의 이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준수 규칙. 그러므로 이 나시린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에서 구별된 자를 이 나시린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이나 사무엘, 세례 요한이나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분들이 다 나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나시린이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나시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란 말. 구약시대에 이런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사사기 13장 4절로 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 이 삼손은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진 자였는데 특별히 나시린의 세 가지 규정이 거기 언급돼 있죠. 첫째는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정이, 우리는 힘이 세 사람을 소위 삼손과 같다 할 만큼 삼손은 그야말로 이 스트롱맨이란 아주 강한 대단한 힘을 가진 자였는데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사기 14장 5절로 6절 읽으십시오. 사사기 14장 5절로 6절.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니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도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었으나 그는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한 일을 알리지 않았다. 단독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을 만한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19절도 읽어주세요. 4장.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왔으며. 예, 삼손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소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블레셋 아스글론에 가서 뭐 1대 30으로 30명을 죽일 만한 그런 대단한 힘이 있단 말. 그 다음에는 15장 4절로 5절. 15장 4절로 5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져다가 두 꼬리 사이에 회를 하나씩 달았다. 그가 그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내몰아서 곡식 단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들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 예,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아가지고 원수나 이 블레셋의 곡식밭을 불태울 만한 큰 힘이 있었단 말. 뭐 요 한 마리 잡기도 힘들 텐데 300마리나 잡을 만한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이죠. 15장 15절로 17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였다. 예, 거기는 이제 삼손이 나귀의 턱뼈 가지고 소위 이 원수들을 1000명이나 쳐 죽일 만한 아무튼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6장 1절로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말을 전해지자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여 조용히 하며 말하기를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였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들을 빼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옮겼다. 예, 가사의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힘이 있었단 말. 아무튼 오늘 몇 군데 발췌해서 읽은 이 성경의 부분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니었음을,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삼손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약점은 이성 문제였죠. 여자에게 약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는데 결국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는 믿음의 비밀인 머리가 깎이고 또 뿐만 아니라 두 눈을 뽑힌 채로 블레셋의 조롱거리, 놀이객감거리가 되어버렸고 그의 괴력의 힘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위대한 힘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삼손의 이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여자 문제, 즉 이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3장부터 여기 계속 16장까지 전반에 걸쳐 이 음란한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음란한 여자들은 이 경건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 딥나나 가사 지역은 블레셋 땅이고 이스라엘의 헤브론에서 약 60여 킬로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사로서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땅인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성도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 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여기 세 가지, 가서 보고 들어갔다. 죄를 짓는 단계는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는 게 벌써 죄를 짓기 시작한 동기가 되는 것이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거. 요새 젊은 학생들은 쉽게 이 선정적인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 아무튼 이 은밀하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봄으로 올바른 그 이성관을 삐뚤어지게 만든다는 말. 그러니까 가지 않아야 될 것은 가지 않는 게 맞아요.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는 게 맞단 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여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개 가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죄를 짓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는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 정당한 배우자 위에 다른 이성과의 교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한 합법적인 결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말세가 돼서 이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정상적인 결혼보다 계약 결혼하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부담을 갖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엔조이 하자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는 패역한 일이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 길을 여자에게서 멀리하여라. 그 여자의 친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저희 어머니 박권사님은 10년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종종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들아, 여자는 요물이란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해줬다고. 아무튼 경건한 성도님들에게 한 얘기는 아니겠죠. 거기 성경을 한 군데 읽으시겠습니까? 잠언 6장 25절로 28절. 잠언 6장 25절로 28절. 내 마음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여자의 눈길을 매혹당하지 마라. 이는 창녀 때문에 너에게 빵 한 조각만 남게 되고 음란한 유부녀가 내 귀의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불이 가슴에 붙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숯불 위에 걷고도 그의 발들이 되지 않겠느냐. 예, 내 마음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여자의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옛날 성경에는 그 여자의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겠느냐. 불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또 숯불 위를 걷고도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숯불 위에 걸으면 그 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음란한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일단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죄를 이기는 최선의 방책이. 가지 말라는 건 가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그런 그 교통 사인이 있습니다. Do not enter, 즉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꼭 사람의 심리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고, 또 하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이 부패한 인간의 속성인데요. 전에 어떤 부모들이 자기 마당에다가 콩을 널어놓고 아이들 보고 시장에 갔다 올 동안 널어놓은 콩을 콧구멍에다 넣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콩을 갖다 콧구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부르터가지고 그 부모들이 갔다 보니까 탱탱 부르터랬대요. 아무튼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따라서 합시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빨간불 켜진 데 들어가지 말라고. 남자들은 이상 야릇한 곳에, 하나님이 벌써 그 성령이 내 주에 계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양심의 그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단 말. 조선 제11대 왕이 중종인데, 중종 당시에 유명한 기생 황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미모뿐만 아니라 가창과 시가, 그리고 검은고에 아주 능한 소위 송도 삼절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황진이는 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녀 앞에서 꼼짝 못하는 노래와 춤과 그리고 시로서 당시에 유명한 이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30년 동안 면벽 수혈을 하면서 생불이라고 불리던 천마산에 지족 선사를 유혹해서 파괴시켰다네. 무슨 말인가? 면벽 수행이라는 건 30년 동안 벽만 보고 수행한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리는 유명한 지족 선사를 유혹해가지고 파괴시켜버릴 만큼 대단한 미모를 진모해. 또 어느 날 이 지조가 있고 절개가 대쪽 같은 왕족이었던 벽계수라는 사나이가 내가 황진이에게 가서 본때를 좀 보여주겠다 하면 송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보름달 아래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실을 읊는 황진이를 보고서 그만 넋이 나가가지고 말에서 뚝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말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한마디로 말하면 기생이 순진한 젊은이를 유혹하는 그런 시조예요. 푸른 산속을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여 빨리 흘러간다고 자랑하지 말라. 한번 바다로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것이다. 밝은 달이 빈산에 가득 비치고 있으니 나와 함께 놀다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럴듯하죠. 그런 지조가 있고 절개 있는 벽계수도 황진이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안 넘어갔다면 송도 사절이라는 말이 나올 뻔했는데, 이거 보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일단 죄의 유혹을 받을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고,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서는
요셉을 들 수 있겠죠. 그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경건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단 말. 그럼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욕심대로 살지 말란. 우리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는.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한 군데만 더 읽어보죠.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비결, 즉 육체의 욕망, 몸의 행실을 죽이고 경건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성령의 말하자면 욕망,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는 이 중생한 영이 있고 부패성이 있는데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두 번째 삼손의 경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한 영웅이 지금 최후를 맞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는 위대하고 존귀하겠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머리 깎임을 당하고 블레셋 원수 나라의 이 조롱거리 조롱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나갈 때 탄식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의 사인을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능력의 사람으로 자신의 이 직무의 충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육체에 죄 있는 본성, 이 죄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직무나 사명을 무력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해서 죄악을 행함으로 오늘 이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겠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린 자는 긍휼을 얻는다. 잠언 28장 13절에 그랬고요. 또 잠언 29장 1절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망하게 되고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으로도 곤욕을 치르고 또 가사의 창기와 불린을 저지르다가 새벽에 매복한 블레셋 군대에게 죽을 뻔했단 말. 그렇다면 이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한 매력적인 여자를 찾아갑니다. 4절에 보십시오. 16장 4절. 이후에 그가 소렉 골짜기에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드릴라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고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약점이란 게 있고 또 강점도 있겠지만 이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약한 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믿음의 정조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 그러나 그 숨은 부끄러움에 대한 자기의 위크 포인트, 약점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다 알아요. 그러므로 항상 무장하고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래골짜기의 창기 드릴라에게 찾아갔는데요.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그야말로 미모가 아주 출중한 모양이에요. 이 창기가 아무리 미모가 출중해도 그가 몸을 파는 것은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창기는 참된 사랑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 거기 5절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블레셋의 군주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그를 깨어서 그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고 괴롭힐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내게 은 1,100을 주겠다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제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였다. 예, 이 사사 시대는 소위 이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고통이 찾아오고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사사 시대의 소위 4S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하면 sin, 그 다음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suffering.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supplication. 그 다음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salvation. 이걸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죄를 범하면 고통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죄를 또 평안하니까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안하면 또 죄 짓고 이런 그 반복된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가 아니라 이제 이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통치해가는 시대인데 소위 리더로서 이 사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인 문제는 여러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래골짜기의 창기 이 드릴라에게 찾아간 거예요. 드릴라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보다는 돈에 관심이 있단 말. 그래서 블레셋 군주들이 이 창기 드릴라에게 돈을 지시하는데 무려 1,100세겔 한 데나리온이 5g이니까 이걸 은으로 따지면 13kg인데 돈으로 따져보니까 약 2,500 데나리온 장정 7년 연봉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봉이 1년이 얼마예요? 1년에 가령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7년 연봉이 얼마예요? 5,7원 35면 얼마예요? 3억 5천 원이에요. 만약 1년 연봉 1억이라면 아마 7억이 되겠죠. 그 엄청난 거금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손을 잡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 블레셋의 이 계획이란 말. 거기에 지금 드릴라가 매수당했고 거기에 정신없이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우리의 이 약점, 위크 포인트를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집요하게 그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는 게 사단의 공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특별히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하고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대한 성군 다윗도 약점이 있었죠. 그것도 육체의 정욕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신약시대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명예와 영광심으로 넘어졌고 발람, 가룟요단, 아간, 게하시 이런 자들은 물질 즉 탐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잠자기를 좋아해서 졸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는 식탐을 못 이겨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뭐가 약점인가? 나는 물질에 약하다. 돈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못 쓰게 할 거예요. 명예 영광 마찬가지. 이 존 버년이 저술한 유명한 걸작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진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젊은이는 어느 날 간난산 밑에서 노아담을 만났는데, 이 노아담이 그렇게 말하는 게, 나는 딸이 셋이 있다고, 지금 사윗감을 고르고 있으니 나를 따라와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결혼하라. 이 젊은이는 대단히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따라가는데, 이 노아담의 이 첫 번째 딸의 이름은 호색이요, 정욕. 두 번째 딸의 이름은 탐재, 돈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 번째 딸은 고명, 즉 명예라고 했습니다. 진충이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의 이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는 이것을 생각하고 아차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노아담의 딸 삼형제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그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연유지요. 하나님은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또 알게도 해줬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가는 사람은 삼손과 같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박장에 가서 단 한 번에 망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조금씩 잃다가 어느 날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회개의 기간을 주고 충분히 소위 경고의 사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고 우리가 깨닫는 자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속히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 속히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구역예배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벌떡벌떡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 우리 한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과 견주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머리가 우수하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약점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분히 감정적이란 말. 좀 감정에 강한 민족,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족속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별로 없어. 무슨 대단한 사명과 의지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누가 선동하면 과격한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반면에 유대민족은 역사를 기억하고 잘 보존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는데, 예루살렘 북쪽 아인 케렘의 기념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망각은 멸망에 이르지만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정을 초월하여 사명으로 살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정을 초월하여 사명으로 살 것. 뭘 초월해요? 인정을 초월한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네 인생들은 인정을 초월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초월하라고 하니까 이 몰인정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삼손의 사명은 지금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사사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 이를 위해서 삼손에게 특별한 은사인 엄청난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게 하려고 하는 은사지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명을 뒤로하고 요염하고 간교한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홀려서 나시린의 비밀, 즉 삭도를 머리에 대므로 이 힘을 잃어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쫓은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이제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삼손은 드릴라의 끈질긴 요구에
에도 농담 비슷하게 대답을 무려 3번이랍니다. 아닌 건 분명히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3번이나 농담과 장난식으로 믿음의 비밀, 마침내는 힘의 근원을 누설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 10절로 14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4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당신이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이제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단단하게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질 것이오 하였다.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그 밧줄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렸는데 그때 내실에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껏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오 하였다. 그 여자가 배틀바디로 그것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배틀바디와 날씨를 뽑아버렸다. 예,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은 푸른 칙 7으로 결박해봐라. 쓰지 않은 새 줄로 나를 결박해봐라.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봐라. 그래도 그 괴력으로 다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믿음의 비밀, 나신이 지켜야 할 규정을 그 요염하고 간교한 드릴라에게 누설하게 되므로 그는 머리가 깎임을 당하고 그 힘을 상실하고 즉시 블레셋 숨어있는 군주에게 포박되어 두 눈알이 뽑히고 저 블레셋 군중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이 맷돌을 굴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지만 최후에는 약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이제 장렬한 죽음을 맞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을 버린 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다는 것, 그리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그 인정선을 우리가 초월해야 돼. 인정선, 가장 기본적인 선이 물질선이라고 하면 물질선을 초월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인정선을 초월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인정선 다음에는 명예 영광선, 즉 생명선까지도 초월해야 이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5살짜리 아들을 잃었다고 하고 그 부인은 정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병자가 됐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제1호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 미얀마, 과거 이 버마에 가서 선교하는데 6살 된 아들을 잃고 아내는 열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투옥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결코 그 인정선을 초월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위대하게 감당한 인물들이었다는 것. 오늘 이제 마지막 가장 이 성경 가운데 슬픈 구절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20절 보실까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를 잡아 두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단 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란 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요점만 요약해 볼까요? 경건 생활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정을 초월해서 뭘 따라 살아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증거할 사명, 정말 선교와 구제의 사명, 연약한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사명,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인데, 육체의 정욕과 인정에 몰입돼 가지고 살아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죠. 순간순간 주님의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영의 귀로 들으시고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순종함으로 경건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우리가 경건 생활에 창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경건 생활에 승리함으로 금생과 내세의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